교회 창립 34주년을 맞이하면서 오후 시간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참 아주 소박하게 조촐하게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간은 특강식으로, 약간은 특강의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하고 헌금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조사를 했다 그러죠.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위가 나왔는데 그 1위가 뭐냐면 도대체 전능하고 부여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왜 부여하게 살지도 못하고 있는 내 돈이 필요할까? 이게 1위였다고 합니다. 아마 한국 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자, 헌금 문제를 다루는 것은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헌금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부담감 내지는 거부감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름의 이유로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안 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런 분들께는 오늘 같은 설교가,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이 헌금에 대한 강요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러할수록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자, 헌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헌금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돈 문제니까 교회에서 돈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냥 헌금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헌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죠. 헌금을 무조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헌금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분명하면 헌금에 관한 세부적인 의문들이 저절로 풀리고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됐죠,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하게 교회 창립 34주년이 돼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헌금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함으로써 우리의 헌금 생활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헌금에 관해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헌금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다.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형제들은 누구냐면 이 편지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다른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이제 그리스의 북쪽, 본토의 북쪽 지방이고요. 그리고 그곳에 위치한 여러 도시들이 이제 빌립보라든가 데살로니카라든가 베레아 같은 곳이 바로 그쪽에 세워진 교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마게도냐 교회라고 부릅니다. 북쪽에 있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반해서 고린도는 이제 남쪽이죠, 남쪽. 그리스 본토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지중해 연안에 아주 번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들어야 했던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마게도냐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은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에 보면 이겁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흔히 성도 중에 어떤 누군가가 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신도수가 갑자기 늘었다든지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당시 마게도냐 교회는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가난하기까지 했습니다. 부의 개념은 상대적인지라 중산층에 속하면서도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는 어떤 상대적으로 평가한 건데 여기 지금 마게도냐 교회는 본문에서 보면 극심한 가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극심한 가난. 극심한 가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당시 마게도냐 교회들이 겪고 있는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 심리적 빈곤의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가난했던 것 같아요.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빠듯한 형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환난과 시련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마음이 어둡고 우울해지죠. 당장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남을 돌아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연보란 뭡니까? 연보. 우리 옛날에 연보라고, 사실 연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헌금 중에 하나인데요. 버릴 연자에다가 도울 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재물을 내어서 남을 돕는 것을 연보라고 합니다. 자, 마게도냐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자신의 것을 내어서 남을 돕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돕고자 했던 내용은, 그 대상은 평소 자신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무시하고 차별했던 예루살렘에 있는 콧대 높은 유대인들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기들을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그랬던 그 콧대 높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연보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받아온 푸대접을 생각하면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사라질 만한데 마게도냐 교회는 그러한 피해의식조차도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자, 마게도냐 교회에 일어난 이와 같은 일, 많은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극심한 가난에도 풍성한 연보를 감당한 일은 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연보를 한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특별히 이런 자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당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이해가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인지 은혜의 개념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마게도냐 교회에 일어났던 이 일을 생각하면서, 은혜가 뭐지? 정말 은혜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은혜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서 누리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이렇게 이해하는 한 우리는 언제까지나 은혜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은혜는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있는 마음이 생겨서 없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신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것을 내놓아야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시간을 내어놓아야 하고요. 자존심도 내어놓아야 하고요. 돈도 내어놓아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 각자의 삶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항상 환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뭐 직장 생활을 통해서 뭐 또 여러 가지로. 자,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또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또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예, 각자의 피곤함이 있습니다. 이런 내 삶의 신앙생활이 자칫 위로가 되기는커녕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오히려 짐이 되고,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오히려 상처받고 야속한 마음을 품기가 쉽습니다. 예. 안 알아주고, 내가 이렇게 얼마나 힘든데 교회가 알아주지도 않고, 거기다가 오히려 또 어디 선교하자고 선교헌금 내래. 참, 우리 목사님 정말 자기는 혼자서 집에 있으니까 모르지, 그런 마음이 막 들기도 한단 말이죠. 예.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환난과 시련 속에 여유 없는 삶 속에서도 이상하게 기쁨으로 남을 돌아보게 되고, 그런 남을 섬길 여유와 사랑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이게 헌금입니다. 예. 마게도냐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능히 그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시련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 있고, 극심한 가난에도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음이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음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쳐서 복음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드리는 역사가 우리 안에, 축제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 뭐냐? 돈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헌금에서 우리가 꼭 또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시면, 마게도냐 교회가 감당한 연보, 다시 말해서 구제 헌금의 내용과 그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구제헌금을 감당한 것은 다른 누군가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자원했다고 그랬어요. 예. 자원하여,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작정하고 헌금에 동참한 것입니다. 예. 무엇보다 그들은 헌금을 감당함에 있어서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자원했을 뿐만 아니라,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그게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항상 기억나는 게, 제가 언젠가 잠깐 제가 직분을 안 맡고 교회에서 다른 교회 전도사 있다가 이제 옮겨가면서 그 중간에 좀 교회가 제가 없었을 때에 소망교회에 수요 예배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날 소망교회에서는 수요일 날인데 헌금을 걷더라고요. 어떤 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1,000만 원을 헌금을 이제 그날 모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헌금을 하기 직전에 바로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곽상희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한 것보다 2배를 넣어주십시오 하고서 헌금을 쫙 했는데요, 2배가 아니라 몇 배가 나와가지고 그 교회 개척을 하고 거기다가 개척하는데 필요한 것들 이렇게 보내줬다고 하는 걸 나중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나요. 힘에 지나도록. 예. 그래서 여러분, 헌금할 때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힘에 지나도록.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항상 더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도대체 얼마를 헌금했기에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액수는 알 수 없지만, 어려운 형편에 적지 않은 돈을 드렸음이 분명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예. 저는 이거 갖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교회 전도사였는데, 이제 그래서 다른 교회 전도사를 이제 하면서 맨날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학생들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코가 휑하도록 드려라. 코가 휑하도록. 이거 드리면 나 오늘 먹을 것도 없는데 할 그 정도로 드려라. 이제 그렇게. 하여간 어쨌든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려운 형편에 적지 않은 돈을 드렸음이 분명합니다.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가 여기서 기억이 나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절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금액이 얼마냐는 그거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입니다. 그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를 드렸는가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부의 두 렙돈이 우리 주님께서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세요. 헌금은 상대평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하는 거지 절대적인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드리기 전에 먼저 뭘 드렸냐면 자신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신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가 드린 구제 헌금에 관하여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닌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식이 장성하면 연로하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세뱃돈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드린다고 해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죠. 없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들이 자식에게 원하는 것은 돈 몇 푼뿐이 아니라 평소 전화 한 번 더 하는 것이고 더 자주 찾아뵙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도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값을 도저히 매길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값으로 도저히 매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느 정도의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를 드려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이 생명의 은혜를, 이 영생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믿음이며 나아가 우리들 자신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도 받으셨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벨 자신도 받으셨어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헌금을 현금으로 직접 봉투에 담아드리지 않고 계좌이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사회가 현금 없는 사회로 바뀜에 따라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헌금의 모습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헌금을 드리든 드리지 않든 직접 드리든 헌금의 본질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헌금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래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헌금으로 얼마를 드려야 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는 거죠. 예. 그래서 헌금 봉투에 돈을 담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와 마음과 기도를 담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 할까 말까지 그러는데 어떤 제목을 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제가 볼 때 너무 작게 했어요. 예? 그럴 때 그 마음에 물론 더 기도하게 되죠. 더 품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더 품게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된 거를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건 먼저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 진짜 이거 헌금 그 설교하면서 돈 내라고 하는 거네 지금 보니까 제가. 근데 이런 주제 뭐 예를 들면 여기 걸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면서 지금 그걸 찾느라고 지금 저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예를 들면 군대를 잘 입대해 가지고 제대를 했다. 제대 감사를 하는데 달랑 1,000원 예를 들면 한다고 해서 제대 하나님께서 제대 시켜준 한 1,000원 정도 생각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거 안 할 거 그랬다 이거 잘못해서 근데 제 마음이 그래요. 다 드리고 싶어.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손주 우리가 이제 손녀딸 우리 혜림이 100일 그러면 1억을 드리고 싶어요. 1억을 너무 감사하잖아요. 100일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기적이잖아요. 기적. 1억이 없어서 못 드리죠.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예물을 드릴 때에는 정말 감사를 생각하면서 코가 휭하게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뭐 여러분한테 정말 권하고 싶은 겁니다. 신앙생활에 참 기쁨과 만족. 바로 그래서 여러분 헌금 봉투에다가 돈을 담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와 마음과 기도를 담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헌금 드림이 감사고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헌금은 우리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은 오늘 여러분 꼭 붙잡고 오늘 교회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의 헌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그러면 이제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헌금 상황은 어떠했냐? 6절에 보면 6절 보고 10절 11절을 보면요. 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했고 10절 11절에 보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의 헌금은 한마디로 지지부진했다 이겁니다. 1년 전에 그들은 구제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해놓고 보세요. 고린도서 16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준비해 놓지 내가 갔는데 그때서야 헌금 모으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어떻게 되냐? 헌금이 제대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준비해야 되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준비가 안 됐어요. 왜였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웠던 것일까요?
하지만 단순히 돈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적절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마음의 문제가 컸던 것 같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만 있으면 했었을 거라는 겁니다.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서 하기로 했던 일, 그러나 하다가 어떤 사정 때문에 중단된 일이 있다면 그것이 헌금이든 다른 무엇이든 우리는 성취해야 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성취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우리가 처한 조건이나 상황 때문인 것 같지만 실은 상황 때문인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요, 의지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할 마음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고 할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 비해서 훨씬 형편도 낮고 부요했지만 헌금에 인색했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기왕 시작한 일이니 성취해야 하지 않겠냐. 또 압박도 좀 했다가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또 그 다음에 10절에는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어르고 달래고 있습니다. 분명히 끝까지 성취해야 되는데 좀 너무 강력하게 푸시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지도자로서 이분이 지금 살기는 이 헌금을 자기가 계획했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를 지키고 감당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정당한 이유들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겁도 줬다가 달래보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는 거죠. 지금 바울의 마음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꼭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그들이 헌금에 동참해야 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9절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9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이로써 가난하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난함으로 남을 부요하게 한다. 이것은 이 세상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앞에서 나온 연보의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요하신 자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서 가난했던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정신으로 우리가 연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가난함으로 남을 부요하게 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냥 가난하게 놔두십니까? 주님께서? 저는 비밀인데요. 제가 하여간 비밀이에요. 이것도 또 말하면 또 말이 많아질 것 같아요. 말하신 말. 정말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거는 코가 흉하게 누구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고 나면 어떨 때는 10배 이상 다시 주세요. 아무 조건도 없이 정말 엉뚱하게 모르던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고 그러는 경우가 무릇기하이며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연보는 나의 것을 내어줌으로써 남을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것을 내어주면 나의 가난함에 해당하고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부요하게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균등함의 원리로도 연결이 됩니다.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자,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넉넉한 것을 내주고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금에는 당신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서 또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정신이 헌금 안에, 연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난하게 됨으로써 그들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헌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냐? 한 사람의 넉넉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누구나 살면서 최소한 한 번쯤은 가난하고 부족한 시절을 거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가난하고 부족했던 시절에 나의 부족함을 채워준 고마운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형제, 친구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익명의 기부천사일 수도 있고 어떤 공익재단이나 장학재단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마음속에 사무치게 고마운 게 어디냐면요,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에 우리 교회의 사찰 집사님이 점심시간에 성가대원들 점심 해주고 난 다음에요, 거기서 국 한 바가스, 한 바켓스요. 국 한 바켓스, 그 다음에 밥, 누룽지까지 막 이렇게 껴있는 그 밥 해가지고 주일날 오후가 되면은 이거를 우리 집에다 갖다 주셨어요, 그 집사님이.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뭔가 대접을 받으면 갚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갚은. 물론 제가 전도하는 건 전도를 했고, 그런 상황이 그렇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귀한 권사님으로, 예?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예? 주님의 나라까지 갔잖아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 것.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지금도 이름 없이 저한테 꾸준히 후원하는 그런 분도 계셔요, 지금도. 예, 이렇게 어려울 때 했다면,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후원을 받고 그런 그분들이 만약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제 영혼까지 팔아서 돕지 않겠습니까? 예. 한순간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모든 도움의 손길들은 궁극적으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부족하고 가난한 누군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여러 다양한 도움의 손길들, 통로들을 통해서 가난한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응답하십니다. 예, 기억나시죠? 기도의 응답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만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응답해야 되는 기도의 응답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정신이 바로 헌금 정신입니다. 그게 바로 연보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드리는 헌금은 그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일 수 있고 그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우셔서 부욕해 하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헌금은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헌금함으로써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리고 우리의 넉넉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후에 고린도 교회는 구제헌금을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제 교회의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이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미루어졌던 구제헌금을 그들 또한 마침내 완수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 교회가 완수했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과 생명의 역사,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제가 꼭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건 특권이다. 내가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림으로써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축제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늘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사랑,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교회를 주시고 34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헌금에 대해서 잠시 동안 살펴봤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정말 물질 자체가 아니라 정말 저희들의 마음이 그리고 또 저희들의 몸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그래서 그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또 그 열매들이 저희 안에 풍성이 넘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